크리스마스 추리도 있고 찬양대가 성탄 찬양도 하고 땡겨서 할까요? 성탄 주일로 그냥 12월은 이렇게 주님 생각하는 그런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늘 주님 생각하지만 12월 한 달은 또 특별히 주님에 대한 묵상이 깊어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찬양대가 그런 마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2월이에요. 11달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해 마지막 시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예,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확실히 악센트를 드리라고 했더니 찬양돼서 딱 한 번만 그냥 확실히 하시고 나머지는 안 하시네요. 그렇죠? 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달에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또 보호하심으로 채우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달 첫 번째 주에는 우리 사명선언 함께 나누죠. 올해 마지막 사명선언입니다. 마지막 나누는 같이 나눕니다. 상황지왕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10년 동안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학교에 입학시험 보면 번번이 떨어지고요. 회사 입사원서 내면 번번이 거절되는 그런 참담한 실패를 한참을 경험하고 난 사람이 도대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을 할까 연구를 했죠. 표본으로 삼은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버드 대학 졸업한 사람 전부 다가 아니고 그중에 상위 1%의 사람만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걸 책으로 써서 10년 만에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 성공했죠? 자, 부제에 그가 연구한 내용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라. 영어 단어로는 딱 두 단어예요. 하나는 block, 차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깊이 몰입하라, deep, block and deep이라고 하는 말이 이 책의 부제가 됐습니다. 인생의 부정적인 삶의 신호들이 나타나면 그건 맞고 잘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다 읽지는 않고 서평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승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것,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 책에 나타난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라, 이 말은 표현을 좀 바꾸어서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죠.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이 두 가지죠. 그죠? 하나는 떠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 조금 전에 제가 블락이라고 그랬죠. 내 인생을 차단하는 것. 차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집중해서 가야 할 길도 있죠.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조금 저곳으로 기웃 그러다가는 십상 길을 놓치기 쉽지 않습니까? 자, 가야 할 길에 집중해 가는 것. deep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그 책의 저자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특별히 12월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죠. 이 시간에 서면 지나온 시간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을 계획도 하게 돼요. 자, 어떤 계획들이 세워져야 할까요? 떠나야 할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가야 할 길들을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가
막아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집중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을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익숙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이미 출가를 한 것 같이 보이고요. 또 다른 형제 하란은 아들 롯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은 아버지와 조카를 포함한 대가족의 가장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부양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죠. 그런 상황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익숙하고 꼭 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서 더욱 떠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인생의 큰 문제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뭘까요? 죄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내가 저지르는 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코 떠나지 못하는 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네 가지를 제가 아주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드리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나요? 거짓입니다. 조금 곤란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첫 번째 방법은 거짓입니다. 늦잠을 자다가 모임에 늦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와?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피곤해서 잠을 좀 자느라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차가 막혀서. 틀림없이 차가 안 막혔었거든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여러 번 전화를 합니다. 꼭 전화해줘. 메시지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전화하면 귀찮을 게 뻔해서 자꾸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딱 맞닥뜨리고 나면 좀 면구스럽잖아요. 내가 여러 번 전화한 거 못 들었어? 메시지도 보냈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배터리가 탁 떨어져서. 아직 여전히 배터리가 있는데도 말이죠. 한두 번 해본 거 아니라 익숙하시죠? 하나도 새로울 게 없는 것 새로울 게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거짓으로 우리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삶을 잘 꾸려가는 융통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거짓을 시작하면 쌓입니다. 계속해서 쌓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죄로 발전하게 되지요. 인생이 황폐해지고 맙니다. 새해를 계획하며 떠나야 할 첫 번째 목록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다시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단호한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음란입니다. 왜 이 불편한 단어를 목사님은 자꾸 얘기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현저한 죄 뭘까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 바깥에서 행해지는 어떤 성적 관계도 죄라고 규정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으로 맺어지기 전에 육체적인 관계는 죄입니다. 이게 부모에게 확실하지 않으면 애들이 길을 놓쳐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이후에 살아가게 되는지 여러분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혼인을 떠난 어떤 성적 관계도 인간을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삶으로 인생을 추락시켜 버려요. 사람들은 여기에 로맨스, 사랑 이런 제목들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행하는 음란의 행동들을 희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세상이 온통 음란해졌다고 하면요, 그 삶을, 그 세상을 관통해 살아가는 우리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살아갈 겁니다.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쓰나미처럼 마음을 덮치는 음란의 유혹을 막아야 합니다. 이 풍조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떠나야 할 죄는 탐욕입니다.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기억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자극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탐욕을 품으면 죽는다.
맞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마음에 품겨지면 기필코 죽을 것이다. 죽는 자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절대로 갖지 않을 거야.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죄는 폭력이라고 했죠.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면하지 않고 얼굴을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는 대면, 이게 애너니모스라고 말하잖아요. 익명의 어떤 사람,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잘 모를 거다라는 거죠.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를 거니까. 그리고 온라인 속에서는 내 진짜 이름 쓰지 않고 ID라는 거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 나한테 내가 누군지 잘 모를 거니까 내가 뭐 또 만날 사람도 아니고, 그래 말이 자꾸 거칠어집니다. 점점 더 폭력적으로 바뀌죠. 자, 우리의 성품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자, 너 뭘 잘못했는지 한번 꺼내놓아 볼까? 라고 말씀하시면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그 눈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만약에 헤아리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샅샅이 해부하신다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다독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면 왜 그것만 빼놓고 다른 것 담습니까? 그것도 닮아야죠. 우리도 덮어야 합니다. 용납해 주어야 하고요. 넘어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못합니다. 꼬치꼬치 캐고 들고요. 점점 더 그 말은 비수의 칼날이 되어 버리죠. 비판하는 모습에서 떠나야 합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다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떠나야 할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유익하지 않은 습관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방 하란에 살고 있어요. 당시의 문화가 이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놀랍지 않으세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동안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얘기죠. 메소포타미아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장 발달한 지역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기술과 도구만 발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섬겼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정, 이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질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본토를 떠나라.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야 한다. 아브라함은 일어섰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익한, 어떤 때에는 해가 되는 습관을 몇 개쯤 갖고 있을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도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고 지나는 그런 유익하지 못한 떠나야 할 습관들, 어떤 것 갖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음주나 흡연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꼭 들이대십니다. 목사님 성경 잘 안 되면서요. 성경이 어디 담배 피지 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담배가 발견되기보다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책이라 담배라는 단어 안 나타납니다. 술 가끔씩 먹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술이 어떻게 사람을 해하는지. 자,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이런 말 합니다. 처음에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이 얘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 술이 어떻게 인생을 망하게 하는지 알게 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술이나 담배를 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이 주신 육체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된 우리들이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무엇보다 이것들은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습관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이 입에 상처가 나서 왔어요. 입에 왜 상처가 났느냐고 물건에 부딪혔답니다. 뭘 하다가 입술에 그렇게 세게 부딪히셨습니까? 누워서 전화를 들고 인터넷을 보다가 전화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입을 다쳤습니다. 이빨이 부러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제 친구는 이빨이 2개나 부러졌어요. 그래요? 침대에서 인터넷 보느라 전화 들고 보시는 분들 많지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이쿠 나는 그건 안 해야 되겠다, 앉아서 봐야 되겠다 싶지 않으세요? 자,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에 지나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데 내 소중한 시간을 쏟아붓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인터넷 속에는 음란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이 세계를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사용하십니까? 물건을 사들이는 습관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구매하기 전에 그게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누군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근데 사실 내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는 내가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나치게 소유하도록 하려고 하면 지치도록 일해야 한다는 사실도 아시죠? 하나님이 주실 행복을 누리기에는 이런 삶은 어려운 삶입니다. 이 소유의 습관을 떠나지 않으면 인생이 고단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에서 떠났고 마침내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었어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한다고 하면 그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공하기를 소원한다고 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옛 습관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저 즉흥적으로 마저 그 잘못됐어 고개 몇 번 끄덕거리고 해봐야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건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12월의 초에 이 한 달 동안 고민하자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떠나야 할 옛 습관은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아야 할 죄는 어떤 것인가? 철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마지막 떠남은 뭘까요? 유익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것은 그가 사는 지역만이 아니었죠. 친척과 아버지의 집도 떠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테라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없었던 관계가 하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젊어서 죽은 동생 하란이 남긴 조카와의 관계였습니다. 롯이라는 이름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를 창세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4절의 말씀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긴 했는데 말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동반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합니다. 아들 같은 조카였습니다. 보호해야 하기도 했고요. 아직 아들도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의지가 되는 든든한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떠나지 못하는 관계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어렵게 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지요. 성경을 한 장도 넘기면 창세기 13장 7절에 이런 기록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고 말이죠. 가축을 다스리는, 가축을 키우는 종들만 다퉜을까요? 그것은 아마 주인들의 다툼도 마음의 불편함도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카의 가정과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결국 이때에 이르러야 아브라함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관계를 정리해요. 13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헤어지자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관계를 정리합니다.
정리되어졌어야 할 관계입니다. 그런데 끌고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였고 어려움을 당한 후에 마침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었으면 훨씬 좋았을 기록은 그 이후에도 계속 되어지지요. 아브라함은 후에 롯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거는 위험도 감수해요. 롯이 가서 살았던 곳, 그 소돔성에 큰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소돔성이 전쟁에 패합니다. 롯은 재물도 잃어버리고 식구들도 롯 자신도 다 포로로 잡혀갔죠. 그 소식 삼촌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몇몇 사람들을 착출해서 가서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겨 롯을 구출해 옵니다만, 여러 나라들이 연합한 나라와 싸움을 했어야 했다고 하면 그 생명 거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되지 않은 관계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을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리해야 될 관계는 없을까요? 정리되어야 할 관계에서 떠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혀 유익이 없는 오래된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고통스러운 관계이지만 여전히 이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와 교제를 이어나가다 보면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놓칩니다. 필연코 떠나야 할 관계입니다. 새해에는 떠나야 할 관계가 어떤 것인지 지혜롭게 돌아보고 결단하십시오. 떠나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은 계속 복잡해질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떠남에 담겨져 있는 의미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죄를 떠나야 하고요, 옛 습관들을 떠나야 하는 것이고요,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을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관계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 떠남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지리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예컨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우리들이 LA로 간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몇 번의 고속도로를 타야 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할 지명이 정해지면 여행은 좀 쉬워집니다. 그런데 가라, 어디로요? 글쎄 가, 이러면 굉장히 답답하고 막연해지죠.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앞뒤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결과적으로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았을 당시에는 어딘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가 목적지를 가나안 땅으로 정하고 갔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는 집중해 갔던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갔던 길은 뭘까요? 흔들리지 않고 그가 걸었어야 하는 길, 그것은 말씀의 길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죠, 다른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로 표지판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그가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대상들이 가야 하는 방향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시간 어디를 향해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합니다. 내가 돈은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고, 내가 즐거운 일은 이만큼 했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는 소원들은 이만큼 이루었으면 좋겠고 하는 계획들이 여러분 속에 아무리 가득해도 그것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루어 봐도 우리의 삶에 조금도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빼놓고 번 돈이 얼마나 유익하던가요? 하나님이 전혀 관심도 주시지 않던 자리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행복한 자리가 되어지던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질 때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에 서면 행복합니다.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가야지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은 광야처럼 불확실하고 힘겨운 것이죠.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계획을 세우십시오. 아무리 분주해도 매일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계획이 첫 번째로 정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따랐던 또 하나의 길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길이었어요. 자, 그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여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7절로 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음 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곳이 베델이든 그곳이 아이든 그곳이 가나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예배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간에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잖아요.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나서, 크고 중요한 일을 계획하면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거기에 맞춥니다. 예컨대 만약에 2022년에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한국을 한번 방문해야지 라고 하는 큰 계획을 세운다면, 몇 월 달쯤 가야겠어. 그러니까 그 앞에 내가 분주한 일을 해놓고 또 어떤 일들은 그 다음에 하고, 회사에는 내가 미리미리 얘기해서 휴가를 받고, 그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가게 일이 없을 날짜를 찾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큰 계획들을 세우면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다른 작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좌우될 수 있을 만큼 가장 큰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계획이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하는 자리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긴 세월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것은 물질이나 생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 그런 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입니다. 이거 우리가 얻었다고 하면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해 주님은 자기에게 남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죠. 그러니 우리도 생명 걸고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배가 쉽게 포기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 예배는 얼마든지 빠져도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골프 토너먼트를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백화점에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을 사야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과 겹치면 예배를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 얘기는 아니에요. 참 다행이지만 말이죠. 우리 교회 교인 얘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시죠?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요? 정말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하기 위해 그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다른 것들을 정합니까? 예배하기 위해 포기해 본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모두가 다 해도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렇게 살아야 그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담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2주일은 빠지고 조주일은 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다른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배의 계획, 여러분에게 분명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가 다 나누는 인사가 있죠. 제가 보통 주일에 올라오면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런 인사 말씀을 나눕니다. 나름 고민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근데
딱이 인사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하시는 주가 1년에 2번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이러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 축하합니다. 그리고 1월 첫 번째 주일 혹은 송구영신 예배. 예,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새해는 아니지만 뭐 해도 좋은 거니까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이고 확실히 아까보다 인사가 크네요. 전 여러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 간절히 갖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은 아예 이 2절을 시작할 때 그렇게 하면 이라고 시작했어요. 자, 붙여서 읽으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떠나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면, 내가 가라고 하는 것 그곳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서 가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표현들이 어떤 건가요? 복이 되게 하신다 그랬죠.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떠나야 할 것을 분명히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바울은 대륙 하나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버리는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이제는 우리 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행하여 나가고요, 예배의 길을 행하여 나가면 그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부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셨던 것처럼 다시 천국으로 부활시킨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시키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약속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된다고 했어요. 옛 개역성경 2절의 말씀을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그 복의 근원 무슨 뜻인지 우리가 그 말씀만으로도 잘 압니다. 그런데 3절은 이게 어떤 뜻인지를 이렇게 밝혀요. 자, 12장 3절의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복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인생인지 아십니까? 예배당을 이곳에 지을 때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예배당 없던 허허벌판에다가 예배당 지은 거 아니에요. 원래 옛날부터 예배당이 있었고 엘니뇨라고 하는 자연적인 재해 때문에 우리 건너편 땅이 허물어져서 그 땅을 보수하느라고 저희 교회 땅을 다 퍼다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동네는 살아남은 게 됐죠. 그렇죠. 그 트럭을 1000대분의 흙을 실어 날라야 하는데 그거 이 집안 약한 곳에 덤프트럭 1000대로 흙 나르면 이거 다 무너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흙 퍼다가 공사하겠습니다. 그게 시리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것이었고 교회가 깊이 기도하고 제 선배 목사님 또 우리 그 교회 이룬 성도들 다 마음에 우리가 불편한 일이지만 그렇게 동의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 준 거죠.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막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우리 자랑스럽게 떠났다가 2년 만에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데모를 막 하는 거예요. 예, 뷰를 가린다고. 가리죠. 근데 뷰 원래 우리 거였거든요. 우리가 더 앞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집세가 떨어진다나요? 아니 나중에 보면 알지. 지금껏 생각해보면 그때 말했던 사람들 집이 지금 한 3곱절쯤 뛰었을걸요? 예. 이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시끄러워질 거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돈 들여갖고 가로등 켜주는 바람에 범죄율이 훨씬 낮아진 것도 아십니까? 우리 좀 억울했습니다. 근데 그런 지리한 싸움을 하느라고 속이 많이 상했죠.
그렇게 예배당을 짓고 입당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저희 예배당 뒤에 흙이 좀 무르잖아요. 큰 덩어리 흙이 하나 툭 떨어져 내려갔어요. 한 10년쯤 됐나요?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다에 면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모였어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전부 쳐다봅니다. 시간은 새벽 시간이었는데요. 잠옷 입고 나온 사람, 대충 겉에 자켓 하나 걸치고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이 질비했는데 넥타이에 양복 입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갔거든요. 그러니 제가 목사라는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가는데 다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가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던 사람들이 아니는데 왜 갑자기 인사를 하나 그랬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가는 사람이 왜 인사를 하는지 뜻을 밝혀주었습니다. 저 손을 딱 붙잡더니 목사님 맞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교회가 여기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왜요? 교회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는 안 무너뜨리겠다, 그런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교회 뒤에 우리 집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 얘기입니다. 거 봐요,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속으로만 그랬지만 그런 얘기를 마음속으로 가졌답니다. 그래요, 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거 신나는 일 아닙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습니다. 이거 기가 막히게 기쁜 일입니다. 그런 인생 한번 살아봐야 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복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복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 받아요? 많은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복을 자신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유산을 남겨주면 복을 받을 줄로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이 세상에 존재했던 젊은이들이 죽어나간 자리는 전쟁터가 아니라 부모가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돈을 뭉텅이로 남겨준 곳에서 죽어나갔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자신이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젊은이들을 망하게 합니다. 인생을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그렇죠. 돈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부모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그 부모 때문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 우리의 삶에서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 분명히 떠나고 가라고 하는 것 분명히 붙들고 갈 때 그 복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2022년에는 받아보십시다. 그러려고 하면 이 한 달은 치열하게 고민하며 여러분이 정말 떠나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할 길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 출발이 바르면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멋지고 기가 막힌 출발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른 어떤 해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축복, 새해에는 경험하게 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